올해 달에 가정의 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세요? 가족이랑? 네. 지금은 그래도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옛날보다는 좋아졌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고, 예, 편리해졌고. 아마 요즘에 옛날 사람들처럼 살아면 아마 못 살걸요. 뭐 세탁기가 없다. 어찌 삽니까? 옛날에 시내가에서 다 빨래하고, 예, 그 식구들 많은 것을 다 빨래해서 빨래줄에다 널고. 음.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밥을 이렇게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쫙 비무장지대 같은 쫙이 밥 먹고 착착 수저 놓고, 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빠 이름을 그냥 서스럼없이 부르고 기영아 어딨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정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기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사람은 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가정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가장 작고 거룩한 공간, 즉 가장 작은 성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죠. 집에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다 이렇게 포용하고 살고 인내하고 살고 아무리 미워도 그 작은 공간에서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이런 가족이라는 이런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런 가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런 성소 같은 가정, 또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소 같은 가정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가정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그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배워야 될 공부는 못 배우고 다른 공부를 배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수학은 안 배워도 살 것 같아. 영어 이런 거 안 배워도 잘 살 것 같아. 근데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학교에서 좀 더 배웠다고 한다면 더 그게 좋은 공부가 아닐까. 예. 이런 뭐 수학 같은 거 그런 거 배워가지고 연산 로고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사는데 얼마나 사용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하고 그렇게 보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저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얘들아 결혼하기 전에 결혼 학교를 좀 다녀라. 네.
결혼이 뭔지 이런 것을 정말 배워야 된다. 아까도 나오잖아요.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되지.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이 로마법과 로마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로마 문화가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정에는요, 아내와 자녀는 법적으로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말조차도 여러분 발언권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노예들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별을 보고 남자를 원했어. 근데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을 팔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의 아버지의 그 권한이 여러분 막대했습니다. 아주 컸어요. 이런 속의 가정 속에서 바울은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가정의 그러한 질서와 전혀 다른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가정의 질서보다도 사랑과 희생과 어떤 섬김을 강조를 합니다. 4절에서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당대에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자녀가 실수하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매질을 한 것은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억압과 두려움, 권유와 명령이 여러분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자녀의 감정과 인격을 배려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당대 사람들에게 대단한 도전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의 가정이 여러분 애곡되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로마식의 엄격한 교육과 여러분 이런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복종만이 강요가 됐어요. 두려움과 체벌과 여러분 수치가 가득했죠. 그때 당시에는 오직 성공 중심의 교육이에요. 로마는 성공. 성공하지 뒤처지면요 가차 없이 자녀를요 억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우선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하고 막 충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와 교육청 성평등 교육 자료에 의하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또 문화적 심리적인 성은 다르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앞으로요 여러분 복잡해지죠. 여러분 결혼은 동성끼리 결혼, 제3의 다자혼과도 결혼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반대하면 혐오 또 차별법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과는 정반대입니다.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요즘 세상은 무섭잖아요. 성경하고는 정말 다르게 여러분 갑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이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것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지요. 요즘은 세상에서 보면요. 여러분 결혼해서도요. 요즘은 그렇다네요. 잘요. 결혼해가지고도요. 따로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 성경하고 정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가치를 이것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 시대 당시에 왜 파격적인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생사 여탈권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복종만이 있었어요. 무조건 복종.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 알죠? 복종은요 내가 싫어도 여러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순종은 자발적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건 주 밖이잖아요. 말씀 밖이잖아요.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는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말씀 안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 가정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평탄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그런 것을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셈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뒤로 걸어가서 이렇게 가리죠.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근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이 그랬는데
뭐냐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뭐냐면 노아가 정확히 안 건 뭐냐면 너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없어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주죠. 아버지의 약점을 가지고 부끄럽게 한 함의 행동이 그건 축복이 끊어지고 저주를 어떤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장수한다라는 이런 말은요, 오래 산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산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가정 안에서 사실은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어떤 게 있냐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도 사실은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모든 것이 이런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그 가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미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의 가정은요, 이게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는 더 다양하고 기술적으로는 더 굉장히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로봇가 나와서 모든 물 가져오라고 하면 물 가져다 주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엄청 편리해질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은 편리해지지만 관계는 더 약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여러분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여러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통계청 여러분 자료가 있는데 그 국민의 그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그 만족도가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3위를 차지했어요. 38개 중에서 33위. 2024년 이혼 건수가요. 9만 1천 건이에요. 결혼을 10쌍이 만약에 하게 되면 1년 안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1년 안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여러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출산율이 0.75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여러분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왜 성경적인 가치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작은 송소 같은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문화의 그 아래에 살면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 기준대로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예수 안 믿다가 새로 예수 믿게 더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가치 위에 가정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사람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 어떤 가정은 남편이 직장에서요 실패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술을 마시면 자꾸 이제 힘들어지니까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겨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보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래. 이 말씀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간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남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끊기 힘든 그 알코올 중독, 그 술을 끊기 위해서 중독자 모임에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중보 기도팀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는 시편의 40편 1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나중에 남편은 현재 중독 상담가로 일하고 큰아들은 신학가에게 진학해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요. 항상 가정이 환난 풍파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세워진다는 게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초예요. 기본.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말은 단지 인구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인구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대를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계승해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고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그 자식을요, 정말 믿음 있는 자식들로 키워서 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식들이 많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래요. 보통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70% 이상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도 나중에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들이요,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되고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난사자 중 많은 이들이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가정 불화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 사회 전체가 정말 흔들리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말씀과 가정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국가가,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한번 가만 보세요. 소돔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이 그게 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요 공동체로요, 그게 나라로요. 그래서 나라가요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게 여러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쉽게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어른이 되면서도 정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지난 살아왔던 이런 시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내가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다시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가정은 여러분 식구가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이렇게 될 때 그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적은 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작은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눈물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눈물 없이는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 없이는 가정이 세워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처럼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버이날에 생각을 우리 청년들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이렇게 물러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 가정이 뭔지 이런 것을 결혼 전에 정말 배워서 정말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후손들을 이 땅 위에 심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월의 가정의 달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가정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가정들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5월 달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도로 일어나는 여러분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아직은 우리네 가정들을 항상 보면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하나님 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상처도 많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하나님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